오늘은 오순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대학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지혜와 사랑과 또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또 십자가 이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의 세계, 오른쪽의 세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잘 붙이시면 자녀들에게든지 우리 학생들에게든지 후배들에게든지 간략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틀을 가지고 요약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성령님은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이나 불이나 기름 부으심 같은 것으로 이제 성령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3주 뒤가 될 텐데, 다음 주는 이제 키르키즈스탄 있고 이제 올 셋째 주에는 노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 할 때 성령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람도 중요하고 소리도 중요한데, 여러분, 바람은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람에 흔들려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부터 계셨지만 성령님의 나타내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이제 나타난 세계, 보이는 세계라고 하면 그 밑에는 이제 감추인 세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디든 계시죠. 천지 창조 당시에도 계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세요.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기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가서 말해줘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성령의 은사, 기적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뭐 선한 목적이었겠지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이 성품은요 절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았던 모세가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현상들이 나타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했는데 어느 날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지, 이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있는데요, 교통은 소통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소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다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이건 바벨탑 너 짓지 마라, 바벨탑 짓면 혼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소통이 안 되게 하시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난 곳에서 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한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난곳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출신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또 하나, 성령님께서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시면 성령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박신각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교단 총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 이제 훈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한 34분 정도 선교사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잠비아 선교사님이신데, 잠비아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의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 인생의 퍼즐이 한 1000개 정도 있다면 지금은 한 이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계속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갑자기 간증을 하다가 제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사모님 성함이 정선미 사모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 저희 그 소천하신 아버님 교회에서 뭐 그 훈련 하던 청년이었나?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녀가 약간 자폐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 아내가 가르쳤었어요. 제 아내가 가르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침 그 훈련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간증을 하면서 오늘도 퍼즐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맞춰져 가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도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해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한 모습이죠. 바람이 불면 막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을 불같은 성령님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같은 성령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정욕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는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이 세례죠.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 세례라는 말의 헬러 원형인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건 그냥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같은 성령님의 한 가지의 사역이죠.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헌신. 번제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우죠. 다 태워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다 태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소모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다 태우면, 우리가 무슨 집에서 삼겹살 같은 거 굽다가 고기 한 점만 타도 얼마나 아까워요. 아유, 이거 고기 탔네 하잖아요. 고기 한 점만 타도 아까운데요, 그 소를 한 마리 다 태운다고 생각하면요, 번제는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제사예요.
저걸 왜 다 태워? 아휴,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고 털하고 가죽만 싹 태우고 나머지는 우리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이제 번제에 대한 그런 그 의미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사사기에 이 삼손을 그 부모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건 나시린이 헌신의 의미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불꽃이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이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정욕을 태우기도 하고, 그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정욕을 태우시는 것, 죄와 정욕을 태우시고,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 저는 눈은 드리지만 귀는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온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님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또 하나는 헌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불같은 성령님도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소리 같은 성령님인데,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제 보통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명칭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 루아흐라고 하는, 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생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할 때 그것이 이제 바람, 루아흐이고요.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하는데,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옆에서 말씀하는, 옆에서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하나는 위로하는 경우가 옆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위로할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호가 있습니다. 변호.
어떤 사람을 변호할 때 그 사람 옆에 서서 제가 이 사람 압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에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하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우리가 그 역사를, 그 말씀을 보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 어떻게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요약 정리를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깨닫고 무언가 말을 잘 설명하는, 그래서 예언자의 사역도 예언 사역이지만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대언,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은요, 오늘날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정치인들 중에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인,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이 맺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써 이렇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소리 같은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뒷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물 같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물 같은 성령님은요, 물도 있지만 샘솟는 샘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 생수의 강이 뭐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그 바로 앞 구절 37절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다 목마름이 있죠. 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냥 물 마시고 싶은 목마름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는 것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나는 좀 기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잘 봉사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는 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넘치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목마름하고 잘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 자,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물과 반대되는 불 같은 성령님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는, 두 번째 헌신. 방금 공부했는데 또 가물가물하죠. 물은 목마름, 어떨 때 물을 마십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시잖아요. 목마름. 두 번째는 정결함. 아침에 물로 세수를 하잖아요. 아침에 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목마름과 정결함.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26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거나 꼭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으시려고 해도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럼 여기 26장의 물은 진짜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좀 세수 좀 해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세수 좀 하고 나오라, 세수는 기본이지 세수도 안 하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26절에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소리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기름 같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왜 붓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어떤 때 써요?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기름을 쓴 때는 어떤 때예요? 음식 만들 때.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음식 만들 때 참기름, 들기름을 써요. 그런데 중동같이 이제 건조한 그런 날씨 가운데에서는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로 씻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휴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 그런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그런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시골 가서 할머니 보면요, 머리에 어떤 기름 발라요? 동백기름. 그리고 참빗이 있어요. 참빗. 주로 머리에 석회나 이 잡을 때 쓰는 촘촘해서 참빗으로 이렇게 긁어내서, 어릴 때 막 세수도 안 하고 안 하니까 그 참빗으로 할머니가 다 그렇게 해서 쪽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막 씻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오늘날 지금 우리 청소년부나 아동부 애들한테 말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요, 기름이 치료제로도 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태우다가 여관에 내려놓고 기름을 발라줘요. 약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후시딘 발라주는 거랑 똑같아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의미해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 하셔도 되지만 불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좀 상처받고 좀 위로함 받고 치유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데 기도할 그런 어떤 그런 기회나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서 좀 회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요,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회복이나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2장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27절 말씀에 기름 부음, 이거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왜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 기름을 부으신대요. 이거
주유해 주신다는 의미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기름 부으심 무슨 의미예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성령님을 무엇 같은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배웠죠?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불 같은 성령님.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한 가지에서 불은 태우는 거죠. 정결하게 태우는 거예요. 또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소리 같은 성령님. 성령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물 같은 성령님. 여러분 어떤 때 물 찾으세요? 목마를 때. 또 어떤 때 물 찾으세요? 세수할 때, 정결하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치유할 때, 그리고 충만함을 임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신, 사명을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계속 한 5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가 오시거나 아니면 자녀들 오면 이렇게 퀴즈를 서로 내도 괜찮아요. 자, 얘기해 보세요. 못 맞추면 밥 사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퀴즈를 내면 밥 사는 사람이 복되지만 또 밥 안 사려고 막 열심히 또 암송하기도 하죠.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안에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한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